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 장렬하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깨어난 믿음, 다시 열정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새 우물이 부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돼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남유다가 이미 배역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사자같이 말들지 않는, 길들지 않은 어떤 존재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든 게 완료형이죠. 드디어 북방에서 쳐들어온 이민족이 바로 예루살렘, 가나안, 남유다 하나님의 땅을 초토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망하지만 그 누구도 그 땅을 애통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하셨는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은 옥토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가나안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북쪽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 문명이 있죠. 고대에 찬란했던 그 문명의 발상지들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땅이었죠. 위쪽으로 바벨론, 아수르, 바사가 페르시아죠. 남쪽으로는 계속해서 그 이집트가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거대의 문명, 두 제국의 틈 사이에 낀 그 길목에 자리한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자 그 땅 황무지로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그들의 백성은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거듭되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나 밖에는 신이 없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하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명심한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과연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쌓인 땅, 그게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그 땅에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애국과 바벨론을 맞이해서 이 다윗과 같이 초라한 소년과 같은 조그만 약소한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에 삶이 아무리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받아 기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예배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정될 때에 우리가 가나안과 같이 정말 주변에 너무나도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고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유명한 책을 쓴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뉴욕의 지하도를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필을 판다는 건 명분이고 동량을 하는 거죠. 미안하니까 연필 한 자루를 그냥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건네주고 연필은 받지 않았습니다. 동량했어요. 근데 지글러 박사가 1달러를 주고 지하도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주었는데 그 연필을 주시오. 그 거지가 지글러 박사에게 연필을 주자 이 박사가 연필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이 거지의 마음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그래, 연필을 파는 사업가지. 이런 생각에 변화를 겪은 거지는 결국 훗날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돼서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라고 하셨죠. 나는 늘 거지라는 나 스스로의 자아상을 갖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애굽 노예 출신이죠. 불황자들의 후예죠. 찌질이들이죠.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거지에다가 완전히 애굽의 노예에다가 이 못난 이 종자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매 절기마다 늘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77절 이런 절기마다 기억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들의 정체성 못난 자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거, 그게 절기의 목적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결국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기서 보면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말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체가 백성들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저들을 다시 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돌이킨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호세아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입니다. 11장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돌이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돌이키다라는 동사는 이 슈불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보라를 엎어 멸하시다,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지다. 그래서 어떤 악한 도시를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키실 때 사용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패망할 악의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대상이 악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마음을 번역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가증스럽고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을 징벌하고 파괴하고 포기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설사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품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고 매일 아침 햇님을 보여주시죠. 그분은 우주 어디서든 살 수 있으시지만 바로 당신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푹 빠져 계세요. 고통 없는 날들, 슬픔 없는 웃음, 비를 동반하지 않은 햇살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양 사이에 낀 문제투성이의 상황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아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상황이든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써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남유다의 앞에 미래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한 남유다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매일마다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아무리 척박한 땅도 하나님의 옥토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올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